자, 오늘 방송 선교를 통해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달하는 귀한 방송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함께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을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신약성경 얘기인데, 휴거라고 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아니지만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휴거를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데, 휴거가 정작 누가 될 것이고 휴거는 어떻게 될 것이고 휴거의 전반적인 것을 잘 모르고 그냥 휴거만 바라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휴거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땅에 믿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말씀은 이 땅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데리러 오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데리러 오는데 이 땅에 믿는 크리스찬들을 우리 주님이 데리고 갈 거다. 이 휴거란 단어는 아니지만 끌어올려라고 하는 단어가 휴거라고 하는 한문으로 푼 거죠. 하르파게 소메다 랩천데 한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 데려갈 거다. 이걸 바울 사도가 기록했고 우리는 그걸 또 믿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목회자들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온다면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시키고 회개를 시키고 말씀으로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휴거의 몇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가 휴거의 실상을 봐야 됩니다. 휴거라는 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휴거는 예전에 예수 믿다가 죽은, 안 믿는 사람 빼놓고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살릴 거냐, 아니면 일부 사람들만 살릴 거냐,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부활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데리고 간다고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동시에 함께 데려가는 사건을 휴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읽었던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를 연결시키면 죽은 자와 산 자가 동시에 같이 간다. 근데 혹자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죽은 사람하고 오늘 현재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오시면 부활되고 변화되어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휴거를 어디로 옮겨갈 거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갈 거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본문에 읽었는데 공중으로 데려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공중으로 강림하시리니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지만 공중으로 끌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제 계시록을 나누다 보면 어디로 휴거를 시킨다는 건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공중으로 가는데 공중에 구름 위에 떠서 혼인잔치 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공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공중으로 하나님의 집이 내려와서 하나님 집 안에 세루살렘 성이 집이거든요. 세루살렘 성이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세루살렘 성경인데 계시록, 그 아버지 집이 내려와서 그 아버지 집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는 강가로 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노래 부르고 검문고 주고 춤추면서 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휴거가 일어날 때 실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부활 사건과 두 번째는 나팔 사건이에요. 부활이 있어야 휴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나팔을 불어야 휴거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올라갈 거고 믿는 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받아 같이 가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을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 사건이 있어야 휴거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나팔 불 때, 아까 고린도전서에 마지막 나팔 불 때, 데살로니가전서는 하나님의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불 때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뭐 나팔이 어디서 어떻게 누가 부느냐 그렇지만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 것 같아요. 천사가 7명이 나팔을 들고 등장하는데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성경에는 마지막 나팔 또는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불면 휴거라는 것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날 때 실제적인 사건은 부활 사건과 나팔 사건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들의 이제 부활 사건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나눠질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부활할 거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부활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부활할 사람이 있을 거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에는 23절로 24절의 말씀 보면 부활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딱 3개 있다고 언급을 해요. 부활은 딱 3개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23절에 24절 두 구절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렇게 언급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 부활이고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부활은 2개 있다고 해요. 처음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내려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강림은 왜 강림하시나요? 뭐하러 내려오시나요? 데리러 오시죠. 데리러. 휴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한다네. 공중에 강림하시는 이유는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부활이 있고 마지막은 이랬으니까 끝이라는 거잖아요. 끝은 이 세상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할 때 그때 부활이 있어요. 인류를 다 살려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그래서 인류가 다 살아나는 부활은 두 번째 부활 2개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 부활은 첫 열매 첫째 둘째밖에 없는데 두 번째 부활은 인류를 다 살려서 심판하고 백보자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유황불 무엇에 나누어질 때 그때 인류를 살려서 심판합니다. 그때 부활을 두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부활 사건이 있을 텐데 이 첫째 부활을 저는 이제 휴거가 일어날 때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휴거가 일어나려면 부활 사건이 없으면 휴거가 없어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부활 사건이 있어야 휴거가 있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날 때 사건을 첫 번째 부활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인류가 부활되는 심판의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뒤에는 놔두고 첫 번째 부활한 이 부활을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휴거가 일어날 때 첫 번째 부활이 휴거니까 이 첫 번째 부활을 찾아가 보아야 하겠죠. 첫 번째 부활은 어디가 써졌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첫째 부활은 과연 누가 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휴거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왜? 살아나서 휴거되기 위해 주님이 데려가려고 살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강림하셔 데려가기 위해서 그때 부활 사건이 있는데 그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겠죠. 첫 번째 부활 얘기를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과연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휴거되기 위해서 살아날까? 그랬더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순교자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그 뒤에는 우상과 666을 거부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개 다
순교자다는 결론이 나와요. 예, 순교했던 사람들이 휴거되기 위해서 첫째 부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예수 믿다 그냥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잘 모릅니다. 예수 믿다가 내 나름대로 잘 믿었는데 예수님이 데리러 휴거시키고 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건 미지수고, 성경에 언급한 첫째 부활은 순교반열을 언급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거를 받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은 순교자일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모신다면 그때 가겠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을 때 산 사람도 같이 가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 사건 때 우리 이 땅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오시면 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속에서 첫 번째 부활하는 순교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언제일 거냐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우상과 666을 거부하고 죽은 자들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렇게 찾아가 보면 우상과 666을 언제 받는다는 얘기냐, 언제 요구한다는 것이냐, 이걸 거부하는 때가 언제란 얘기냐 이렇게 정리했을 때 다니엘서 9장과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을 정리하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 중에서 중간 지점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의 9장에 보면 24절로 27절이 70일의 이야기인데 70일의 중에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귀한 명령을 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69일에가 성취되었다 그렇게 보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를 이방인을 권하는 이방교회 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방교회 시대가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은 심판 때가 온다 그런 이야기고, 환란이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환란이 오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지구촌에 임할 건데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7년 대환란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쭉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7년 대환란 7년 기간이 남겨진 이스라엘 민족과의 한 일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한 일회를 적그리스도가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얘기입니다. 한 일회를 정하고 굳게 정하고 일회의 반튼이 되면, 절반이 되면 이 법을 깨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다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중간 되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언급이 있고,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쭉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15절에 마태복음 4장 15절에 넘어가서 다니엘이 언급했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들랑 너희는 부지런히 도망을 가야 하는 때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 내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가서는 절대 골방이나 광야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숨어 있다가 내가 큰 나팔 소리로 사방에서 부를 때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7년 대환란 중간 지점 오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전 3년반 동안 1260일 동안 제사 드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성전 지을 준비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없어요. 지금 1900년 동안 흩어졌다가 가보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어서 성전을 못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릴 거예요. 성전 지을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짓고 제사 드리면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다니엘서를 근거해서 보면 환란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전 3년만 동안 제사 드릴 것이고 전 3년만 끝나면 제사를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성경이 언급을 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예수님은 우상을 세울 거다 그렇게 했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전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세우고 계시록 13장은 이제 우상의 경배를 요구할 거다. 전 3년 동안 제사 드렸지만 중간에는 성전에다가 동상을 세워놓고 경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 경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13장 계시록에 언급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겠죠. 순교당하겠죠. 우상경배 안 하겠다는 사람 죽겠습니다. 그 다음에 666표를 또 받는다 그래요. 666표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때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언급을 해. 오늘날도 논란이 되는 게 666표인데 우상경배 666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언제 죽을 거냐? 7년 대환란 중반에 와서 죽을 거다. 그런 사건이 그러면 성경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사역자들이 7년 대환란 시작과 함께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데 전삼년 반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사명을 다 마치면, 복음 전하는 기간을 마치면 중간에 오면 그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순교를 하냐? 그 중간이 바로 우상과 666을 요구를 하는데 그때 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죽었다가 11장 7절에 죽어요.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죽었다가 3일 반 있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다. 그러기 11절에 얘기를 해요. 부활이 됐다는 말입니다. 부활돼 가지고 자기 집에 간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불을 서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렇게 12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중반 되면 죽은 사건도 생기고 살아나는 사건도 생기고 올라간 사건도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중간이 와야 우상이 성전에 세울 거다. 이 우상과 666을 7년 대환란 중간에 와서 요구할 거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면 죽는 사건이 생겼는데 계시록 11장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 이 땅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 휴거가 환란이 오기 전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환란이 다 끝나가서 재림 때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로 말하면 천연왕국설이 이제 5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천연왕국에 대한 설이 5개가 있는데 무천년, 후천년이 2개가 있고요. 전천년이 2개가 있어요. 무천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이 시대가 천년왕국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설이 무천년이고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설이 후천년이고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천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전천년이에요. 이 전천년에도 우리 한국은 거의 전천년을 많이 믿는데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믿고 있는 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7년 대환란 끝나면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실제 있을 거고 우리가 휴거는 환란이 오게 전에 갈 거다. 환란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렇게 믿는 게 대다수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장로교 일부 빼고는 다 그렇게 믿어요. 장로교 일부 박형용 박사 이후에 공부하셨던 그 당시에 공부했던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요. 그래서 환란 통과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오늘날 계시록 하신 분들도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될 거냐, 환란을 통과해서 휴거가 있을 거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휴거가 없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휴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환란 전이냐 환란을 통과해서 가서 휴거가 될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란 전 휴거를 믿었는데 환란 전에는 휴거가 좀 곤란할 것 같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 아까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올라가는 게 휴거라고 성경이 언급을 했는데 환란이 오기 전에는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가 곤란하겠다. 이렇게 성경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휴거가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최초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은 환란 중간은 와야 된다고 성경이 언급을 해버려서 그러면 첫째 부활이 중간쯤 온다면 환란 전에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란 전에는 휴거를 바라고 있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휴거가 상당히 환란 전에는 일어나기 어렵겠고 중간쯤은 와야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부활 사건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3개밖에 없다 그랬기 때문에 부활이 3개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 그 다음 부활이 강림할 때 부활이 첫 번째 부활, 모든 이 세상을 멸하고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 백보자 심판할 때가 두 번째 부활이기 때문에 이 2개 부활 갖고 풀었을 때
첫 번째 부활은 중간쯤에 와야 첫째 부활을 거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상과 666 때문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20장 4절로 6절 성경이 언급했기 때문에 중간에가 우상이 세워지기 때문에 환란, 중간에 와야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고 또 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 죽는 사건이 있고 그때 부활 사건이 있었고 그때 올라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중간은 와야 첫째 부활인 휴거의 부활을 거론할 수 있기 때문에 환란 전에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환란 전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만 휴거가 된다면 가능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야 휴거가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없으면 휴거가 없다고 보기에 7년 대환란 전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간쯤은 와야만이 휴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7년 대환란 전에 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우리가 못 되고 환란 중간까지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마음 자세를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도 어마어마하지만 전삼년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환란이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삼년반 이 과정을 거쳐서 간다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상당한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성도의 휴거 기점은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시점인 중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서론에 거론했던 것처럼 두 가지인데 첫째 부활은 환란 중간에 와야 거론할 수가 있고 첫째 부활이 7년 대환란 중간에 두 증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환란 중간에 죽은 순교자들이 살아날 때 과거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7년 대환란까지 와서 죽은 순교자가 두 증인 사역자들인데 그들이 살아났을 때 과거에 환란이 오기 전에 예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살아날 거냐 살아나지 않을 거냐라고 했을 때 살아날 거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날 거냐. 아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 이게 순교자들이죠. 순교했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죽은 순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살아날 때 과거에 죽은 순교자들이 같이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의 9절로 1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순교자가 대화 얘기인데 하나님 대주제여 우리 핏값 안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순교한 지가 지금 언젠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우리 핏값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순교자들아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 텐데 너희들은 이미 승리하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흰 옷을 주마. 그러면 흰 도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야 되겠다. 순교자의 숫자가 좀 차야 하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 순교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재단에서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재단 아래서 기다린 사람들인데 핏값 갚아달라고 하니까 핏값 갚아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여 핏값 갚아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라. 너희들 같이 종과 선지자들처럼 죽어서 너희들처럼 동무 형제들처럼 죽어서 순교자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두 증인 사역자가 우상과 666을 하여 중간에 죽었다가 살아날 때 과거에 죽어서 기다리는 순교자의 팀들이 숫자가 찼으니까 이제 그들도 이때 같이 부활을 시켜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때 살아난 사건을 첫 번째 부활이다. 살아나서 가기 위해서 살아난 사건이다. 그때 예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어디에 강림하셨냐? 공중에 강림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측을 하느냐? 아까 부활 15장 부활장에서 23절 24절에 첫 번째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강림할 때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셨고 그리고 강림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천년의 부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부활은 강림할 때요 그랬으니까 강림하셨으면
부활이 생기는 겁니다. 눈에는 강림은 안 보여요. 위에 있으니까. 위에 강림하셨는데 뭘로 예수님이 강림 위에서 공중으로 오신 걸 알 수 있느냐? 부활의 사건을 보고 강림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강림할 때 부활이 있다고 했으니까 부활 사건이 있는 걸 보니까 강림하셨습니다. 뭐하러 강림하셨냐? 데리러 오신 거예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 사건이 강림이에요. 강림하셨으니까 부활이 있고 이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기다린 사람들도 함께 합류해서 약속했으니까 이때 부활시켜 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려고 할 때 아까 본문에 두 군데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서 올라가려고 할 때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갈 거다라고 성경에 옮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휴거시키려고 올 때 죽은 자만 살아나서 갈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도 갈 거다. 누가 가요? 차찬양 목사님 가시겠네. 누가 갈 거냐? 이건 미지수거든요. 왜? 성경이 없어요. 죽은 자는 순교자가 살아나서 첫째 벌에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성경이 정리를 해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과연 이쁜 사람이 갈 건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갈 건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 갈 건가? 큰 교회 목사님이 갈 건가? 선교사님이 갈 건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그런 것은 부수적인 얘기고, 순교자 반열에 선 사람이 만약에 신부 반열로 휴거되기 위해서 살아난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갈까? 제 결론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레벨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순교자로 간다면 살아있는 사람도 순교의 신앙을 가진 자가 가지 나이롱 신자가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 세미나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오늘 믿는 사람이 다 자기는 휴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나 안 데려가고 누구 데려가겠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안 데려가고 누구 데려가겠어? 내가 2만 명 목사인데, 2만 명 성도권의 목사인데,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인데, 은사가 많은데, 능력이 많은데, 귀신을 쫓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본인이 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상당한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리하면 너 오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주님이 요청했을 때 아멘이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쌍손 들고 아멘을 할 수 있다면 휴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짠돌이같이 시간도 물질도 몸도 이렇게 자기 위주로는 잘 사는데, 자식을 잘 사는데, 자기 앞길을 잘 사는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죽으려고도 안 하고 손해보려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휴거가 안 될 거다. 절대 휴거가 안 될 거다. 제 나름대로 하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 절대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신앙 자세가 아니면 휴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신 분들 가운데 나는 할렐루야 찬양을 춤을 잘 추니까 갈 거다 생각하면 상당한 오산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선포합니다. 왜? 휴거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부활자가, 순교자가 부활하는 것으로 성경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도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니고 신부 반열은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나이롱 신자는 갈 수 없습니다. 순교의 자세. 오늘 나를 주님이 순교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이 몸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이 커야 영광도 크다 그러잖아요. 고난은 안 당하려고 하면서, 손해는 안 보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부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바울 사도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오실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천국도 생각 안 하고 영광도 생각 안 하고 보좌도 생각 안 하고 왕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을 바라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한 번쯤은 저 나라의 영광을 좀 생각하고 이 땅에서 좀 못났어도, 이 땅에 큰 교회를 못해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 플러스하면 나팔이 언제 불까요?
물어보면 나팔이 언제 불겠죠? 언제 불겠어요? 휴거가 일어나려고 할 때 불 거다. 왜? 성경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 나팔이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전서는 하나님의 나팔, 계시록 10장 7절에는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다시 말하면 천사가 7명이 나타나는데 다 나팔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팔을 들었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땅에 불이 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배가 깨집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불이 쑥물돼서 사람이 못 먹어 죽습니다. 네 번째 나팔 부니까 해달별들이 3분의 1씩 얻어집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힙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지구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사람이 3분의 1 죽는다고 그래요.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배가 깨져 죽어요. 물을 못 먹어 죽어요. 이것이 나팔장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번까지 나팔 불 때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뭐라고 써졌냐면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요. 아까 고린도전 15장 51절 5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뭐로 했어요? 휴거가 일어난다고 언급해놨죠. 설명해놨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휴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숨겨진 어마어마한 비밀이 기록된 성경 말씀처럼 복음처럼 성취될 거다라고 암시해놨어요.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고 해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하고 계시록 10장 7절하고 데살로니가 4장 15절 17절이 같은 맥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휴거가 성취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불 거냐? 이스라엘 사람이 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불어야 맞습니다. 천사가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휴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 분 시점은 7년 대환란 앞이 될 수가 없어요. 왜? 6번째가 다 환란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돼. 6번째 나팔까지가 환란 들어와야 되고 7번째가 중간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7번째 천사가 다 뒤로 가기도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7번째 천사가 예수 재림할 때 있다면 16장, 17장, 18장 계시록의 내용들이 삭제돼야 되니까 놓아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 불 때 휴거의 시점은 중간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휴거가 중간일 것일 같다. 왜? 부활 사건도 중간일 것 같고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휴거 나팔을 불 때도 중간일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 부활과 나팔의 사건이 일어나야 휴거가 있는데 그 부활 사건이 증명도 중간, 그리고 첫째 부활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나팔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7년 대환란 중간쯤 오면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 시대가 곧 올 것 같은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휴거받아서 뭐 한다느니 나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거라고는 데려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데려가는 사건인데 이 데려가는 거는 다 데려가요. 다 데려가는데 휴거가 일어날 때 첫 번째 부활할 때 데려가는 사람은 계시록에 20장 4절 6절에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이 복이 뭐냐? 다양한 복이 있겠죠. 이 땅에서도 복을 많이 받았죠. 구약적인 복, 신약적인 복, 계시록적인 복을 저는 이렇게 한번 논해보는데 보이는 복, 보이지 않는 복, 예수님 만나는 복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7번 나온 복은 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신부로 공중에 올라가서 완전한 몸을 입고 만나는 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소망은 주님을 공중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든지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신부의 반열로 주님을 만나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이걸 기대 안 하는 사람은 나이롱 신자. 이걸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방향이 신앙생활 방향이 땅입니다. 땅. 설교를 하든 메시지를 전하든 아니면은 신앙생활 하는 표태가 그러든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와 부흥과 이 땅에 유명해지고 이런
것을 목표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포커스가 잘못 잡힌 겁니다. 진정한 본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간 곳도 없고 거기는 생각지도 않고 이 땅의 성공과 출세를 바라보는 신앙은 좌표가 잘못 잡힌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소망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만이 소망인데 그 나라의 최고의 주인공인 신부반열, 휴거되는 것은 신부반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반열로 올라가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15장 2절로 4절,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신부들이 올라가서 혼인잔치 하는 장면으로 해석하는데 노래 부르고 검은고 주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강가에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들도 방송, 세계 선교 방송을 하고 하는 뭐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 한번 잘 믿자.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 한번 되자. 이렇게 신앙생활은 목숨 내걸고 하는 거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목회 성공한 게 아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신부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놀라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외치는 거죠. 말씀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를 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생명 내걸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뭐 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상은 상이고 영광의 신부반열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대요, 우리의 목표요, 삶의 좌표요, 우리 삶 신앙생활 자체가 그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혼인잔치 합니다. 신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거 아니에요. 백말 타고 19장 11절 예번 백말 타고 예수님이 쫙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때 올라갔던 신부들이 예수님이 이제 군대 대장으로 와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사람들이 신부반열에서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신부고 예수님이 군대 대장으로 재림할 때 백말 타고 내려올 때 그때 올라갔던 신부들이 백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 말 타고 쫙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어요? 나는 오직 그거 일념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 성공이 아니고 목회 성공해서 유명해지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꼭 가야 한다. 주님이 백말 타고 내려올 때 말 타고 같이 내려와야 한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더 이하도 이상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말 타고 오는 자, 백말 타고 19장 11절 예수님 14절 이하에 예수님 백말 타고 온다고 그래요. 17장 14절에도 백말 타고 예수님 따라서 온 자들 이긴다 그래요. 말 타고 어떤 분이 이 말을 했더니 목사님 아바타인가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쫙 내려오는 장면이 꼭 그거 연상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무심히 막 날라오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얀 말을 타고 쫙 앞장서서 아마겟돈 전쟁을 백말 타고 쫙 내려올 때 그때 군대가 와요. 하늘 군대라 그래요. 그때 천군도 내려오고 신부들도 같이 내려옵니다.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그래서 쫙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싹 죽이고 대승리를 이루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난 축복이 뭐냐? 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전천년인데 무천년은 지난번에 와서 틀렸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무천년은 말도 되지 않은 천년왕국 소리인데 지금 한국 강단에 이 신학 강단에 다 무천년을 도입에다가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무천년. 천년왕국이 지금 시대라면 하나도 말이 되지 않는데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무천년 하신 분들 나와보라고. 내가 성경 다섯 개만 이걸 푸시면 그럼 무천년 하신 분이 이건 내가 한번 5개만 내가 이거 제시할 테니까 무천년 주장하면 이거 해석해보라고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무천년은 틀린 거고요. 그런데 신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천년왕국은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있어야 맞는 거예요. 전천년인데 휴거가 앞이냐 중이냐 끝이냐 중간에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이 재림 후에 있다라고 정리를 하는데 천년왕국은 실제적인 천년왕국이에요. 어디서 할 거냐? 지구에서 안 해요. 지구가 완전 폐허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새롭게 만든 땅에서 해요. 새롭게 만든 땅에서 하는 거예요. 지구를 어떻게 뜯어 고쳐한 게 아니고 지구가 다 없어져. 우주도 다 없어져. 그리고 새롭게 하늘과 땅을 만들고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도성이 다 내려와서 하나님과 사람과 같이 공존해 사는 세상을 천년왕국 세상이다. 그때 말 타고 내려왔던 사람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번성하기 때문에 그때 왕노릇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복이 뭐냐? 22장 5절에는 이 사람들이 천년 샘플로 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래요. 세세는 영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에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주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한번 꿈꿔보지 않을래? 5년 뭐 하려고 해도 꿈꾸고 난리인데 천년 왕노 플러스 알파, 천년 왕노릇하는 거는 샘플이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이 영광에만 참석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생명 바쳐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이 땅의 중기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높여주고 잘되고 성공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혼인잔치하는 신부반열로 데려가고 백말 타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건설되면 새로운 세상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플러스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안겨주는데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비밀을 신앙인들이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감춰놨는데 이게 보여야지 뭐. 아파트 넓은 것만 보이지, 성공한 것만 보이지, 큰 교회한 것만 보이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안 보이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뭐 교회도 작고 나는 성도도 작고 나는 아파트도 작고 나는 돈도 없고 이렇게 이 땅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니까 슬프고 낙담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이 땅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할렐루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데려갈 거고 아멘. 천년왕국이 건설되면 왕도로 살 건데 할렐루야. 아멘. 나는 총회장 시켜도 안 해요. 노회장 시켜도 안 해요. 왜 안 하나?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의 자리에 있는데 뭘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왕노릇 할 건데. 할렐루야. 나는 왕노릇 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생명 내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에서 복음에서 살자. 그래서 목숨 바쳐 살다가 주님 오시면 멋지게 순교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혼인잔치에 신부가 되고 천년왕 건설되면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 시켜준다는데 이마에 도장 찍은 사람들 그렇게 나와요. 왕노릇 시켜주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22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면전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런 복을 이 속에 담겨놨어. 이것이 휴거예요. 뭐 너도 간다 나도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휴거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휴거라고 하는 것은 신부로 데려가는 이 사건은 전무만 비밀스러운 비밀인데 이 비밀을 바로 알고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꿈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좌표가 흩어지지 말고 명확하게 하늘로 향하고 바울도 하늘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쫓아간다. 상을 쫓아간다. 표대가 하늘이고 면류관이고 상급이고 보좌고 신부고 왕이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표대라는 걸 기억하고 이 땅에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땅 바라보지 마시고 땅은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자. 왕 되자. 목숨 바쳐 순교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만난다면 목숨 내걸고 순교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로 변화받아서 올라가는 축복된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이 일컫고 있습니다. 또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설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온다는 얘기인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은 데리러 오실 때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합격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최고의 신앙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던 자들이 최고의 신앙자요 이 땅에 살아있다가 우리 주님 만난다면 최고의 신앙 목숨 내건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는 신앙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의 합격자가 되어 올라가는 신부 되게 하시고 혼인잔치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백말토에서 내려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 때 백말토가 함께 내려오는 자가 되고 천년왕국 세상에 펼쳐지면 왕노릇하는 자가 되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릇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